역대하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지성소의 그룹과 두 기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성소의 두 그룹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하 3장 10절부터 12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자, 이 그룹은 이제 천사를 뜻하는데요. 지성소 안에는 이 두 그룹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23절을 보면 이 두 그룹의 그 재료는 이제 감람나무입니다. 이제 감람나무로 조각을 한 거예요. 천사의 모습을, 그룹의 모습을 이제 조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금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의 한쪽 날개가 5규빗이면 약 2.2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쪽 날개도 5규빗, 그러니까 합치면 4.56m인데 이 그룹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병렬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이제 20규빗이 되는 거예요. 20규빗이니까 9.1mm. 그래서 이 그룹의 날개가 그 성소, 지성소 벽에 닿아 있고 오른쪽 또 왼쪽에 있는 것도 벽에 닿고 이렇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룹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죠. 그래서 이 벽에 딱 닿았다는 거예요. 꽉 찼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지성소는 또 이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이 그룹의 위치를 보여주는데 역대하 3장 13절부터 14절.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래서 이 두 그룹은요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날개를 탁 펴가지고 마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내전을 향하고 있다. 내전은 이제 성소죠.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고 그 안에 그 중간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있는데 이렇게 그 내전에 있는 내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소를 향해서 두 그룹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딱 들어오면 이제 마주치는 게 이제 두 그룹이죠. 두 그룹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대제사장에 들어온다면 딱 들어오면 거기에 두 그룹이 언약궤를 딱 보호하는 형태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대제사장도 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죄 피를 드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오죠. 그래서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시은 자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제 회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고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다 죄를 회개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성전이 없죠. 성전은 이제 파괴됐어요. 파괴됐는데 성전 대신에 하나님이 탄생시켜 준 것이 교회예요. 오순절날 이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도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의 그 후속인 이 교회당,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은혜죠. 구약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인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특별히 그 동물의 피를 들여가지고 제사함을 받는다 해서 완전히 속죄 받는 건 아니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가르쳐 주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휘장을 탁 찢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죠. 만약 지금도 성전 형태로 되어 있다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면 들어왔다면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예요. 그걸 어기면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아무리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예배 드리는데도 감격이 없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주일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이거는 정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게 상징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 그건 뭐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걸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소망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기둥이 나오죠. 역대하 3장 15절 17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입구에 이제 기둥 2개가 있는데 높이가 35규빗, 그러니까 15.96m입니다. 꽤
높죠. 그리고 성류로 장식했어요. 근데 성류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 왕성한 생명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생명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은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 주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생명을 얻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구약의 형태는요, 어떤 그 형태를 통해서 다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처음 기초를 닦는 것이다. 기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그 의미를 그러니까 개념을 성립하기 위해서 구약의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이 다 익혀졌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제 말로만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런 의미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둥의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불렀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긴은 뭐냐면 설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권능 또 그다음에 견고함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운 성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운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비싼 겁니까? 엄청난 금이 들어가고 보물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볼 때 우와, 그런데 솔로몬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딱 기둥에 딱 적어놨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운 것이고 그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능을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모르죠. 근데 성경에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을 하고 야 내가 이거 건설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성을 뺏어가 버리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먹는 그런 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성을 주어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왕으로 다시 복귀하게 하셨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축복된 삶, 행복한 삶, 또 위대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권능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기둥에 이름을 적었는데 이 기둥 이름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그랬을까?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죠. 다윗이 이것을 명심해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게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축복이고 또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 영혼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또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